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두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것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빈 그릇이 채워지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빈 마음도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같은 세상 비고 허전한 가슴도 주의 사랑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차별 없이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을 영육간에 부요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정말 빈 마음, 빈 가슴, 빈 영혼이 채워지려고 하면은 복음의 말씀을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으로 믿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으로 들려져야 돼요. 기쁜 소식으로 들려져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온 땅에 퍼지는 말씀이 되도록 내가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또 예배 드리면서 오늘 성경 말씀이 꼭 옛날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옛날 이야기를 안 듣고 지금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좋은 언약의 말씀, 참 아름다운 사랑의 약속, 그렇게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거 듣고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이 사실적인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도 성취되어져서 온 땅에 퍼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걸 부유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난하고 병들고 무능한 상태에 빠질 때가 너무 많아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싶을 때도 많고요. 특히 오늘 말씀에 이 엘리사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이, 엘리사는 남쪽 유다 사람이 아니고 북쪽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심히 어려운 때예요. 막 군대는 침략해 오고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이 혼자 해결 못하니까 남쪽 유다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런 어려운 때인데 그때 엘리사가 활동을 했는데, 엘리사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요. 가난 남겨놓고 죽었어요. 어린 두 아들을 남겨놓고 죽었는데, 빚쟁이가 찾아와서 두 아들을 종으로 끌어가려고 해요.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의 아내가 선지자를 찾아와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참 불행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왜 이 불행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요?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풍족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왜 이런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종도도한 것 같은 어려운 일이 생기냐? 여호와는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성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여호와께서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왜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선지자의 제자가, 그 가정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옛날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결론으로 말하면 이 여자의 가정이 선지자 엘리사의 시킨 대로 해가지고 빈 그릇 많이 빌려왔는데, 선지자의 말씀대로 그 빈 그릇을 기름을 부어서 가득 채워가지고, 그릇이 좀 더 있었으면 좋을 것인데 그 빌려온 대로 기름이 다 차고 빚 갚고 넉넉하게 살 수 있을 만큼 승리했다. 그래서 7절에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고난을 이겼어요. 어려움을 이겼어요. 두 아들도 종살이 안 가고 자유를 얻었어요. 빚진 거 다 갚고, 참 여러분 빚만 갚아도 얼마나 여유롭고 얼마나 넉넉합니까? 여러분 빚지고 살아봤습니까? 옛날부터 말있잖아요. 빚지고 못 산다고. 근데 빚 다 갚고 그 쪼들리던 가정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도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빚을 다 갚고, 자식들도 세상의 종로로 다른 데서 해방돼 가지고 자유를 얻고 참 평화롭고 미래와 희망을 갖고 여유 있게 사는 축복의 시간표가 오늘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었을까요? 첫째로 우리가 다 같이 언약으로 잡고 깨달아야 될 건, 문제 속에 영광의 답이 있다. 문제 속에 영광의 답을 찾는 그릇이 되자. 모든 문제 속에 답이 있어요. 모든 문제 속에 길이 있어요. 모든 문제 속에 응답이 있고 자유가 들어있어요. 모든 문제 속에 세상 사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승리가 들어있어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불신앙과 죄, 저주, 사탄이 가득 차 있어도 그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 저주, 재앙을 다 덮어버리고 씻어내버리고 정말 눈같이 아름답게 흠을 찾지 못할 정도로 아침 이슬처럼 생기 있게 영록하게 은혜를 주시는 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원수 마귀가 두 아들 잡아가 종으로 삼으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딱 왕이 되시면 이 원수 마귀 사탄 우리를 종으로 삼고 우리를 저주 재앙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는 사탄을 완전히 박살내고 이기고 또 이기는 승리를 주시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암만 어려운 문제가 와도요, 암만 환난과 고통이 와도 그래 이 문제 속에 이 어려움 속에 예수께서 주시는 길이 있다, 응답이 있다, 승리가 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다 이루었다. 당당하게 외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다 같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여인이 아들까지 남편은 죽어버렸는데 아들까지 2명 종으로 끌려가 버리면 진짜 희망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그럴 때 그리스도를 대신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더니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2절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뭐 기름 한 그릇 있으면서 아무것도 없다 그래요. 이 절망에 빠진 사람은 항상 이래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아무 능력도 없어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해라. 항상 우리는 내게 있는 것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창조하시고 조성하고 계십니다. 내게 있어요. 성자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고 길이요 생명이 되신다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 되셔서 모든 사탄 마귀 박살내고 권세와 승리를 주세요. 내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제자 될 수 있고 참 현장화 될 수 있는 말씀의 언약이 들어있고 우리 렘넌트 우리 자녀들은 세계화되어 가지고 미래와 희망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이 여자가 지금 거짓말을 해. 기름 한 그릇 있는데 그거 빼놓고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왜 그건 있는 것은 빼먹어 버려. 항상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줄까?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해줬구나? 그게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그럼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님은 나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줄까? 말해라. 네 말대로 해주겠다.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말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말을 안 해? 그래서 우선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해라. 그래요. 이 여자가 생각할 때는 자기 집에는 갈등, 가난, 절방, 질병, 무능, 세상 풍속, 혼동, 공허, 흑암, 진짜 우리 집에는 재앙만 가득 차 있고 네피림이 가득 차 있는 것, 그런 상황이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영적 현상을 보면 그리스도 없이 세상을 보면 그래요. 에베소 2장 2절 3절 말씀처럼 같이 읽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세상 풍속 따라 살아요. 복음 풍속, 믿음의 풍속, 기도하는 풍속, 기도하는 체질, 그런 거 없어. 새벽기도 참석해도 진짜 기도를 안 해. 그래서 육체와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맨날 그렇게 살아가지고 그 옛날 믿음 없을 때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 체질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니까요. 아닙니다. 이 여자의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남편도 죽었는데 두 아들까지 종으로 잡혀가면 되겠습니까? 지금은 종으로 잡혀가면 누구한테 잡혀가요? 네피림에게 잡혀가고 사탄에 잡혀가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 사탄이 활동하니 노아 시대처럼 지금도 하나님 백성이 세상에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종노릇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종노릇하고 마귀 종노릇하고 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그 종노릇하는 데서 벗어날 길이 있다 하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종으로 끌려가려고 딱 대기하고 있어. 누가 대기하고 있어? 내가 대기하고 있어. 여기 대기하고 있는 사람 있어. 세상이 마귀가 말만 하면 쫙 따라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 진짜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로 이겨보려고 생각 마음대로 뜻도 안 먹어. 그러니까 우리 집은 기름 한 그릇 그것도 있는데 그것도 생각 안 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진짜 그런 사람은 미래와 희망을 생각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그 하나님의 생각도 안 해요. 오직 세상 따라서 육신 따라서. 그걸 보러 디모데후서 5장 6절에는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어떻게 그냥 재미있게 하루 살아갈까? 우리가 일락을 해도 유광성 목사님 낚시 좋아하는데 그 양반이 낚시 일락에 빠져가고 그것이 빠져서 삽니까? 잠깐 쉬는 시간이고 그 가운데서 기도하고 렘넌트 대에 또 돌아오는데 중요한 렘넌트의 메시지와 찬양이 다 거기서 나오고 그러지 그렇게 빠져서 사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어떤 상태냐면요, 누가복음 8장 14절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이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일락의 기운이 막혀서 결실이 없어요. 말씀은 듣지만 어디에 떨어져 있다? 가시떨기에 떨어져 있다요. 젊은 사람들이 꼭 늙은 영감처럼 그런 일락에 빠지고, 그게 지금 가시떨기에 빠져 있는 생활인데 그렇게 살아요. 참 우리 렘넌트 지금 보세요. 여기서 잘 보이던 우리 렘넌트 꼬마가 찬양 제일 감동이 됐어요. 은혜 받았어요. 저희 연집사 앞에 우리 렘넌트 한번 일어나 봐요. 일어나세요. 저 집사님. 그 앞에 렘넌트 이렇게 세우라니까. 조혜연 앞에 그래 보입니까? 박수 한번 칩시다. 저 어린 렘넌트가 어느새 이렇게 바이올린 연주해갖고 저 어른들과 함께 찬양하고 얼마나 미래와 희망이 있습니까? 그 사이에 저 재밌게 뛰어놀 시간에 안 뛰어놀고요, 저 연습한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도록. 이뻐요. 그래요. 저런 즐거움이 있어야 돼. 미래를 준비하는 즐거움, 희망을 쌓아가는 즐거움.
먹고 노는 즐거움이 아니야.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이 문제 속에 영광의 답이 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답이 있다. 이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말씀을 듣지만은 염려, 재리, 일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해요. 내가 재밌게 산다고 하는 그것이 내 은혜의 기운을 막아버려요. 축복의 기운을 막아버려요. 그 가시떨기 속에 살고 있어. 근데 맨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집에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집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집에 말씀과 기도, 예수의 빛, 성령의 생기, 자유하는 제자. 그래, 우리 집에도 이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하나님 다 주셨어. 근데 없다고 생각해. 우리 집에 빛이 임하였습니다. 창조의 빛이 임하였어요. 우리 집에 마른 뼈다구도 살아날 수 있는 성령의 생기가 이미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고백해야 돼요. 우리 집에는 빛이 있으라. 우리 집에는 생기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유하시면 내 집에 있는 기름 한 그릇, 빈 그릇도 부요의 도구가 되고 부요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피태작을 택한 그릇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일락에 빠져 있지 말고 가시떨기 속에 빠져 있지 말고 미래와 희망이 없는 사람처럼. 여러분, 우리 미래와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택한 그릇으로 부르셨사오니 이 그릇 속에 이 가난한 여인이 기름을 부어서 채운 것처럼 저에게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오늘 주제는 또 그릇이에요. 자기 집에 있는 그릇대로 채워주신다니. 그릇 없으면 뭐 해라? 빌려와라. 그릇을 많이 빌려주시기 바랍니다. 빌려주고 빌려오고. 여러분, 이 축복이 두 번째로 이웃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릇입니다. 이웃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 축복입니다. 이것이 이웃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교회의 축복입니다. 교회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내가 저 사람이 빈 그릇이 되어서 빈 그릇을 채울 수 있도록 빌려주기도 하고, 우리도 나 혼자 잘난 척하고 살지 말고 빈 그릇 빌려와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래야 돼요. 오늘 3절 말씀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뭐 해라? 많이 빌려와라. 할 수 있는 사람 많이 빌려와라.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는 이웃에게 많은 그릇을 빌려서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이웃이 받은 은혜를 나도 함께 받아야 돼요. 이웃이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응답받고 함께 말씀 성취되고, 그게 교회라. 그래서 강물 같은 이웃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은혜, 기도는
남의 것이라도 빌려와야 돼요. 빌려와. 참 어떤 사람은 오직 지 잘난 맛에 살지 다른 사람이 전하는 말씀도 안 받아. 기어이 자기 생각대로 나가야지. 그럼 평생 고생이야. 미래 희망 없어요. 어린아이가 말하는 간증도 듣고 은혜 받아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누가 설교하더니 그 말씀 속에 항상 언약 잡고 은혜 받고 기도합니다. 베드로는 닭울음 소리 듣고도 닭울음 소리를 듣고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기도하잖아요. 이 교회라 나만 또 못하고 연약한 사람 같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간증이 있고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고 응답이 있고 두 사람 세 사람이라도 합심해서 기도하고 이것이 서로 그릇을 빌려주고 빌려오는 그런 복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간증이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미래에 대한 기대나 꿈이 커져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 파일럿 연장 갖고 여러분도 좀 꿈이 안 생깁니까? 우리 손자들도 좀 저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쓰임 받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어떤 사람은 좋겠다. 잘 키워갖고 저렇게 하니까 남이 이야기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니까. 빌려와 받아와. 그리고 함께 채워. 디모데후서 2장 10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여러분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있으면은 어떤 그릇이 좋은 그릇이에요? 다 큰 그릇이지 아니야. 그 다음 말씀 어떤 그릇이 좋은 것이에요?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철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21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큰 그릇, 은 그릇이 문제가 아니야. 무슨 그릇이 문제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이에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생기로 우리 영혼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 권세로 사망 마귀 권세 깨트리고 우리는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기도하고 함께 복음을 나누면서 서로 힘을 합쳐가시고 깨끗한 그릇으로 갖고 가면서 그래서 빈 그릇에 같이 기름을 채워가는 성령의 기름, 은혜의 기름, 축복의 기름. 지금 나는 주님이 주신 그릇에 무슨 그릇을 채우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어떻게 기름을 채우라고요? 문을 닫고. 왜 문을 닫으라고 했을까요? 그 빈 그릇에 한 그릇 있는 기름 가지고 다 채워가는 그건 하나님 능력이에요. 하나님 축복이에요. 그건 신비한 경험이에요. 그 비밀은 사람이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도와주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문 닫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돼요. 문 닫고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진짜로 기도해야 돼요. 진짜로. 사람에게 보이기엔 형식적인 기도가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세요. 사람이 보이려고 외식하는 기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래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사람 보면 기도하는 체하고 아니요. 문 닫고 기도해서 성령의 기름이 내게 채워지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혼자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운동, 기도 운동, 다락방 운동
정말 혼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참 교회의 자유를 누리며 전도하고 선교할 것인가? 나에게 성령의 기름, 은혜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무슨 뭐 전선을 따라 삼천리입니까? 옛날 이야기입니까? 옛날 이야기 같아요. 어릴 때 많이 듣는 이야기. 근데 이게 언약이라니까요. 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사무엘이 성결에 등불을 끄지 않는 그 등불이 지금도 계속 켜져 있어요. 사무엘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엘리사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그릇을 준비한 만큼 기름을 채워 주십니다. 준비된 그릇이 없어지니 기름도 멈춥니다. 이것이 교회의 은혜입니다. 교회 올 때는 빈 마음으로 메마르고 가난하고 찌들린 마음으로서도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내 마음의 그릇에 믿음의 그릇으로 딱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요. 그릇이 준비된 만큼 은혜 주신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다니까. 여기 그릇이 딴 사람한테 그릇 찾으려고 내가 그릇이야. 내 그릇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무한 광대한 얼마든지 큰 그릇이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그릇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찰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생기로 가득 찰 것입니다. 돕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택한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 그릇에는 보좌의 축복,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시 공간을 초월한 응답을 얼마든지 주십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까? 393 기도입니다. 저는 그 기도를 하루에 수십 번 합니다. 지금 중요한 렘넌트, 중요한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집중 기도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얼마든지 부어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생기를 부어주시고 남을 도우면서 살 수 있도록 돕는 자로 세우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보좌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천군 천사 동원돼 가지고 시 공간을 초월한 응답으로 믿음 따라 2나라, 3나라, 7나라 살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와 교회와 현장에 지금도 전무후무한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설교 많이 들었습니까? 거의 많이 들어. 오늘이 전무후무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전무후무하게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될 언약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말씀 따라 이 여인 같은 제자가 되어지고 우리 중직자는 이 말씀 따라 여러분이 그릇이 준비된 만큼 꿈과 비전과 언약과 기도가 있는 만큼 여러분 그릇에 기름이 가득 채워지는 복음 경제 정복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현장화예요. 현장화. 현장에서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응답하고 있을 때 우리 렘넌트들 자녀들이 미래 세계화. 아멘. 오늘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그냥 딱 들으면 여러분도 그 옛날 이야기 같네 그럴 건데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오늘의 말씀이야. 오늘의 언약이야. 그래서 우리도 이 교회의 축복을 꼭 받아 누리되 여러분도 좀 한 가지 좀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한번 해봐요. 시작. 우리도 좀 서로 이런 고백과 이런 질문과 이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목사를 위해서도 진짜 기도해 줘야 돼요. 목사에 의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가 통할 때 메시지도 통해요. 기도 안 통한 사람은 한만 말해도 지난주 말씀처럼 한만 말해도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으니? 안 믿어. 딱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알아. 믿는가 안 믿는가. 기껏 딴소리를 해야 돼.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도요, 얼마나 그 능력 있는 선지자입니까? 그리스도 오실 것을 딱 눈에 보는 것처럼 그렇게 예언한 선지자인데요, 그 선지자가 말해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답답해서 우리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사람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어떻게 대접했죠? 므낫세가 톱으로 켜서 죽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 사도 바울이 말하면 사람들이 믿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갈 때 막 벌벌 떨고 들어갔어요. 얼마나 분쟁하고 혼미 대적하고. 결국 바울도 그 전도자가 나중에 베드로는 엇굴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이라 로마 시민은 십자가에 안 죽여요. 그 참수 목 잘라서 죽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데요. 누가 믿었느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을까? 누가 믿을랍니까? 지난주는 렘넌트가 대답했는데 오늘은 여러분이 대답하니까 참 좋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하고 좀 서로를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서로를 좀 쳐다보고 입을 벌려서 물어보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니까 행복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기도 응답이 팍 오고 있는 증거가 뭐라 그랬어요? 렘넌트리 막 기본이 3명이야. 1명 나고 2명 사는 빨리빨리 나한테 우리 교회 같이 렘넌트 많은 데 없어요. 하나님 응답하고 축복하고 계십니다. 항상 하나님 응답 축복은 렘넌트 자녀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7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둡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기적을 경험한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문 닫고 기름 붓는 것처럼 우리도 문 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의 그릇, 믿음의 그릇, 사명의 그릇, 전도의 그릇,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빚을 갚아야 돼요. 빚을 갚아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7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2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진짜 하나님 우리가 사명 감당하려고 하면요, 사명 감당하고 남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모자라는 인생이 아니에요. 빚 다 갚고 2 아들을 종으로 팔아 먹어야 될 만큼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 빚 다 갚고 남는 것으로 생활하라. 여인이 그동안 저주 재앙 가운데 살면서 눌리고 고통하며 살았던 빚을 다 갚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빚을 갚는 삶을 살으라고 명령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라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 어떻게 빚을 갚았습니까? 15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진짜 빚 갚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가정이나 친척이나 도움을 받았다면 진짜 빚을 갚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저주재앙 벗어나고 흑암권세 벗어나고 복받도록 도와주는 것이 빚을 갚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급하게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급하게 길을 찾아 빚을 갚는 시간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미리 알고 준비해야 됩니다. 나는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오늘의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찾아야 되고, 미래의 나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는요, 다 저라 이름이 나 다 종말이 있어요. 종말이 있어요. 종 땡치면 다 끝내고 하늘나라 가야 돼. 뭐 이 땅에서 뭐 천년만년 살 거요? 아이고, 이 땅에 그냥 막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막 욕심 부리고 까불지 마세요. 종소리 들리면 가야 돼요. 종말의 나, 오늘의 나, 미래의 나, 종말의 나를 준비하였어. 그 다음 같이 읽읍시다. 주보에 우리의 삶에서 가장 힘이 있을 때 교회에 헌신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의 나, 미래의 나, 종말의 나, 우리 자손들 후대에까지 그릇을 채우고 부유한 응답을 받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말씀의 흐름과 강단의 흐름 현장이 우리와 연결되어져서 기적이 일어나서 빚을 다 갚고 남는 것으로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손들에게 축복을 물려주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손자 많이 있는 사람이 졸고 앉았어요. 손자들에게도 빚을 갚아야 돼요. 옆에 인사합시다. 빚을 갚읍시다. 빚도 못 갚고 사는 인생, 본전도 못하는 인생이야. 눌려서 종노릇하는 인생이야. 그러니까 영육간에 축복 몽땅 받아가지고 빚 다 갚고 남는 것으로 행복하게, 풍성하게, 자랑스럽게 승리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릇을 채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문제 속에 영광이 답이 있는 것을, 이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이 교회의 축복, 공동체의 축복을 받고 내 개인, 우리 가정, 자녀들이 다 빚을 갚고 남는 것으로 넉넉하게 전도하고 넉넉하게 선교하고 넉넉하게 사명 감당하고 참 영광과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권능의 충만하심이 그릇을 채우는 은혜로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자녀, 기도 제목 위에,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